제가 전선에서 젊었을 때 총탄을 여러 번 먹고 눈도 엄청나게 신명된다고 하는 눈을 회복시켰어요. 지금까지 장애를 안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 오니까 알레르기라는 마귀가 괴물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생가 오류가 있은 것을 정정합니다. 교회는 중앙장로 가석배 복음교회 성경 말씀은 잠언서 2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만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었다며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가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기회가 오면은 언젠가는 내 소속되어 있는 나를 지도하고 오늘날까지 영적 대각선하게 항상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공의의 수장인 정익수 정경총회장, 또한 학자로서 교인하는 시사바가 총장님, 이분이 저 은사입니다. 또 본국에 있는 은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조선 사람이라면 이기풍 목사의 헌법 개혁을 오늘날까지 이어받아서 시행하시는 분 박병진 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저 은사입니다. 본국 은사. 여기에 계신 분은 미국 이옥의 나의 은사입니다. 공회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면 20분을 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최대한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공회라니까 원로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얼핏 봤는데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교감 있게 사김을 신청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러 선배님에게도 나와 동등한 시간대에 같이 가는 분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괴물이 지금도 내 주위에 몇몇 돌아요. 한 세 부분을 두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144시간을 사역하셔서 우리에게 산난만상을 주셨지요. 후리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한 후시에 10편 104편 23절에 들어가니까 토굴이에요. 사람이 나와서 수고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그래. 노동하며 사람이 노동한대요. 그 노동에 촉발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영적 상태는 엄청난 건강한 상태예요. 말씀이 내리는 곳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으면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다. 첫째로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든지 성공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도 끝내는 종국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전자로 돌아가서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을 일이 비켜간다. 스쳐간다. 무르익은 원로 목사님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볼 때 파릇파릇한 떫은 복숭아로 봐요. 후자의 저의 몫은 3일이 지나면 그 학위 하나가 나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이센스를 닦고 아장아장 코스 공부하듯이 익숙해질 때까지 야도 독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저희 특기는 헌법과 교회사에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는 뜻에 악인과 성인도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인이 되고 마음의 생각이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인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법이나 수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분을 한번 꺾고 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이가 웃으면서 도망을 가요. 저 후배들한테. 우편 좌편 강도에게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렸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도망을 가더라니까. 몸을 피해버려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증인이.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도 대답은 지금 안 하죠. AD 30년 4월 30일 날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상대 후배를 믿으면 그 믿음의 꽃을 보고 불신하게 되면은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기도의 영역에 인도 기도를 할 때 그게 오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는 무한대로 기쁨이에요. 본받아야 된다. 서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복기, 부귀와 영화와 공명에 있지 않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뭐 특별한 모양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늘 가내가 편안하고 우환이 없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아내는 복양공계를 지아비를 잘 섬기고 지아비 아내를 내 살 내 몸같이 내 의복처럼 아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나들이를 타 가는데 남편은 앞서가고 아내는 뒤에 처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체적인 부자유는 제외하고 항상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뛰는 그러한 부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오늘 왜 이 말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과 저와 시간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전해질까? 이런 분을 삼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두 갈린 길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이웃이 잘되고 행복하면 배가 아파하고 불의한 일을 불법적인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괴롭히다가 안 되니까 유저지까지 넘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그것도 내 후배가, ROK MC 했는데 후배가 어떡하면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왕래를 하다 교통 오며 가며 교통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어느 후배가 무슨 사건으로 나한테 사기쳤고 구라를 쳤으며 지금에 와서 자기를 은폐하려고 나를 모략하는 거. 그런데 그 말을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둥이 축구를 하는 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70을 살면서 남을 존경했으면 했지 저 인간 어떻다 함부로 입을 못 벌려요. 저 심성이 그래요. 바깥에서 보는 눈은 나를 우락부락하게 보지만 우락부락할 수밖에 없는 내 신체적인 조건이 내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내 부친은 1915년생 토끼생이에요. 그것도 7남의 막내 중이죠. 일본 외놈한테 얼마나 두드를 맞았는지 그걸 어리면서 듣고 자라서 동네의 시내 성읍이라는 데는 무도가이라고 다 댕겨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운 환경에 월남전 파병이라는 이 타이틀에 미혹되어서 월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찍이 판단하고 일찍이 점제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엄청난 시련을 안고 살지요. 그래서 남을 공개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이유는 나에게도 어느 누가 봉양할 자가 있을 것이다 믿고 없는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해요. 어떨 때는 형님 같고 이종 형님, 사촌 형님 같고 어떨 때는 참 막둥이 삼촌 같고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살지요. 그런데 7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의인도 그러한지 그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요거 대접을 딱 해놔놓고 속으로는 먹어 꽉꽉 채워서 먹어. 이 사람이 음식을 대접할 때에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왔다고 씩씩하면서 기약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보니까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저를 괴롭히는 대목이지요. 잠언서의 25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 아리만큼 먹어라 가시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에 꿀에 대해서 보니까 삼손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사기를 쫓아갔죠. 가보니까 사사기 1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에서 꿀을 취한 일화가 있죠. 어린 사자, 부모와 대동해서 뒷나라는 대로 갑니다. 어린 사자가 포도원에서 막 개성을 지르니까 아주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염소 새끼 다리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린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부모에게도 먹게 하였으나 그 꿀에 사자 몸에서 차였다고는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체에서 취한 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랄까? 저는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를 쓰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성경에 이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죠. 백부장. 그 가이사라는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였으며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기록이 되었어요. 이후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신성시하는 명칭이다. 그 위에는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며 나사렛 예수로 마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종장님 학교 일이나 공회 일이나 보면 설교 신명나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이 날까요? 영국의 클러스타에서 출생한 1714년, 1770년에 매사추세츠 사우스홀드 장로교회가 무덤이 된 누굴까요? 조지 히필드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도 존경을 하는 히필드 목사. 그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간, 앞전 시간까지 할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애원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입니다. 너희 이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말씀을 그 본문 설교를 했지요. 이건 누구의 원설기냐? 사도 바울의 원설교 대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기록한 후에 그 해 바로 늦가을에 어떤 마음이 쫓겼는지 후서를 탈고합니다. 이 탈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갈라디아로 급하게 넘어가요. 갈라디아는 로마가 유대인에 기거하는 온 지면의 땅 위에 속주영이 내리기 전에는 갈라디아서가 속주되었었던 시절에 남갈라디아였는지 북갈라디아였는지 오늘날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 전날에 엑스테에서 한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예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설교를 마무리했대요. 누가? 히필드 목사님. 나는 이제 예비된 나라로 갑니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석양처럼 지고 있지만 저 나라에서는 아침에 떠오르듯이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정리해 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는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특징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을 아무리 해주어도 귓등으로 듣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은 딱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참조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지혜를 충만하게 충전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은 이 생각이 충만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에서 떠나
미래는 옛 사람 묵속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충만함이 예출을 해버려요. 충만함이. 이 시간에 충만하던 마음이 교회 밖에만 문만 나서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도 제가 있지.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겸손도 현재의 일입니다. 지혜도 현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까지 아무리 믿음 좋고 겸손하고 지혜로웠을지라도 현재 교만이 들어오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거의 믿음과 겸손과 지혜가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단행을 오늘 돌아가시면 구세군이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조선의 격동기에 1908년에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8년 조선 신경이 선포되고 이원이 조직이 됐을 때 네이로즈 위원장이 있을 당시에 조선의 구세군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무국난 아시죠? 이무국난의 병난에 있어서 퇴역됐던 사람들이 이 군 조직에 사관에 개종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구세군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정리를 한다면은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때가 되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정하게 본인이 한 번 돌이켜볼 생각 없이 주장하고 고집을 피울 때 꼭 학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 세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항상 현재의 나의 상태가 지혜 편에 속했는지 아니면 미련한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관을 갖되 다른 사람의 충고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열린 마음 듣는 이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에도 공개해도 복을 받습니다. 공개하고 봉양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생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내 마음을 열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성경이란 말씀, 언약서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도 들은 부분 하나가 나에게 유익한 길이 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들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